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8월 셋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광복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광복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의 말씀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한 달은 MGF 선교적 다음 세대 후원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8월만이 아니라 8월과 또 9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의 9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막힌 길 위에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막힌 길 위에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선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3장이 바나바의 1차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16장부터의 말씀은 이 바울과 그의 선교 동역자의 2차 선교 전도 사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3장은 이제 1차 선교 전도였다면 오늘 이제 16장은 2차 선교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2차 선교 사역, 이 전도의 전체적인 우리 지도를 보면 지난 1차 선교 사역보다 더 넓은 지역의 지경을 넓히는 선교의 전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16장의 1절부터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바울의 선교와 전도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중심으로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16장 오늘 5절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많이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선교 후에 만난 교회들이 굳건해지고 바울과 선교 동역자들이 이제 그 날마다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제 갈라디아 땅을 다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로 보면 비두니아는 이제 북쪽 지역으로 갈라디아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6절을 우리가 보듯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북쪽인 비두니아로 간 것이 아니라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6절을 시작할 때에 이 과정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거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는 막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6절부터는 거절과 막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막힘을 싫어하죠.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하거나 어디에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거나 어떠한 상황이 막히게 되면 참 난감해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어떤 것이 막히었을 때 참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말에도 이 막힌 것에 대한 많은 그런 한국 말들이 있죠. 무엇이 막힌다 그러죠? 기가 막힌다, 숨이 막힌다,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막힌 것에 대한 힘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영어 때문에 말문이 많이 막히죠. 제대로 말을 못해서 마음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민을 오셨는데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3개를 주문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3개, 3라고 말해야 되는데 혀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30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개의 햄버거를 들고 기가 막혀갖고 앞으로는 다시는 햄버거 주문하지 않겠다고 맨날 자녀에게 네가 주문해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때로는 이렇게 말문이 트여서 참 한국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가장 막막한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막히는 게 뭐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보통 체증이 정말 이 막힌 길 위에 몇 시간 서 있으면 마음도 막히고 시간도 막히고 이 가스는 누가 돈을 내나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리치몬드로 돌아와서 집에 오면 참 길도 뻥뻥 뚫려 있고 시원하고 상쾌, 통쾌, 유쾌한 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린 뭐라 그러죠? 리치몬드가 좋아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리치몬드가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거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거절과 막힘은 우리의 삶의 상처가 됩니다. 거절감이 반복되면 배신감이 생기고 관계마저 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절과 막힘은 참 힘든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막혔습니다. 상황이나 현실, 사람이 막힌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6절과 7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은 더 자세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한 앞절 5절에는 탄탄대로를 달리듯 교회들은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갔다라고 말해놓고서 6절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바울은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15장 39절을 우리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이 시작되고 오늘 6절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물론 바나바와는 다시 화해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만나게 되지만 어제의 상처를 딛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바울에게 내일의 기대를 품는다는 것은 조금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거운 마음에 시작한 2차 선교 전도에 오늘 길이 막혀 버린 것이죠. 그것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 2번이나 막히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거절감을 갖게 되며 무엇인가 힘을 쓰고 애쓰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막힘을, 이 거절을 우리는 봐야 될까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조언하시기로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 살펴보아야 될 2가지에 대해서 조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일이 막히거나 거절당하거나 안 될 때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하던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었던 일들이 갑자기 안 될 때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너무 내 자신이나 성공에 매몰되어 죄를 범한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2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였던 것인데 무엇인가 길이 막히고 무엇인가 지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른 뜻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기회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2가지 중에 오늘 바울은 몇 번째의 상황일까요? 아마 2번째일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이방인들의 열방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 길이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상황은 2번째 하나님의 다른 기대와 선교의 기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묵상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더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과 선교 동력자들은 거절과 막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적용해서 거절과 막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바울과 선교 동력자들의 동일한 마음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품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 포인트 말씀의 나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힌 길이 버리신 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막힌 길이 어떤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몰라라 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 막힌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자, 막힌 상황 가운데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뜻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분별을 하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9절에 아시아의 선교 1차 선교 후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 즉 1차 선교 때 만났던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막힌
그때라는 거예요. 그 밤에 바울에게 성령의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눈 감았더니 갑자기 떠오르는 어떠한 이런 잔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막힌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그저 눈 감아 내가 마음대로 잡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어떤 잔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 막혔으니까 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 마게도니아는 바로 유럽이 시작되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즉 유럽의 선교를 시작하는 그 복음이 이제 9절에 마게도니아의 사람을 통해서 요청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로 제목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청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마게도니아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하나님의 초대를 지금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죠. 막힌 길 위에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했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선교지, 선교적 교회지. 아,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다 듣는데 저 분만 나가면 세상에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10절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였는가? 이 환상을 분별하였는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그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했다고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 무엇으로 알았다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막히고 거절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핵심적으로 바울이 깨달으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일을 하는가, 프로그램, 사역, 어떤 지역,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어떤 은사를 갖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심,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일, 성공, 사역, 프로그램, 나의 계획이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의 일,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오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부르셨는가? 누가 우리 주 예수 교회를 부르셨는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어떤 사역을 섬기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직업이 있든지 어떤 가정으로 이루어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과 은혜와 기도를 통해 그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삶의 지경에 어떤 연령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제 2024년도 이제 8월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만 4년이 되고 5년 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2020년도 8월에 11년을 섬기던 이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교회로 이끄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허락하실까 고민하던 중에 11년간의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뭐 다른 어떤 교회에 간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넘어서 과연 하나님의 제 목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제 삶에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신 것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의 사명을 품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첫 이제 부임을 하고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팬데믹이 막 시작했던 이제 시기였어요.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몇 개월 있으면 금방 끝나겠지. 이전 교회에서도 금방 끝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비드의 막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막힘의 이 길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부임해서 왔는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모든 교회가 그랬죠. 성도님이 몇 분만 앉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텅텅 비어있는 자리, 안 오셔서가 아니라 올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목회를 시작해야 됐던 코비드 막힘의 길 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우리 교회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즉 어떤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사역의 시작, 온라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더 많은 사역의 지경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이 온라인 사역에, 온라인 목장에 참여하신 목장이 어떤 목장이셨어요? 가장 우리 어르신 시니어 목장이었어요. 지금 90% 100%의 참석률을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건물에서 모여서 나눔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all life, 우리 목장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멈춘 가운데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 사역이 얼만큼 본질을 갖고 우리가 했던 것인가, 밖으로만 나갔던 사역들을 이 어쩔 수 없는 막힘, 멈춤의 상황 속에서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꾸 안으로 본질을 회복되면 뭐가 되죠? 안으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밖으로 누군가 나한테 보는 것, 눈치, 코치, 비교, 누가 나를 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그럼 자꾸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쭉정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으로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성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의 영성을 목장과 제자 양육으로 다지게 했던 기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품는 올 러브의 교회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온 세대의 꿈으로
우리 교회가 제2장 세컨 챕터의 MGF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온 세대의 주 예수 교회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써 나아가게 하심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와 우리 교회의 간증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막힘과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막힘의 길 위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 하나님의 선교의 문,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아시아만이 아니라 만났던 성도들의 익숙함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더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거절과 막힘의 인간관계를 경험한 이후에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좁아졌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처와 거절과 막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와 익숙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바울의 지금 선교의 방향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했던 목회, 내가 가졌던 방향으로만 가는 그 바울을 잠시 멈추게 하심으로, 아니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유럽의 선교, 그리고 유럽의 선교가 미국의 선교로, 미국의 선교가 한국의 선교로, 한국의 선교가 저를 예수 믿게,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막힌 길이 버린 길이 아님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길 위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부르심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함께 우리 2번 읽겠습니다. 막힌 길 위에 부르심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6장에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단어, 물론 이 단어가 나왔지만 이 의미로 나오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어떤 단어예요? 네, 제가 빨간 이 색깔로 해온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라는 단어는 그 전에 나왔던 단어이지만 여기서 나온 우리는 신학적으로 we section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바울로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로 하는 we section이 16장 10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 돕는 사역자들을 오늘 지칭하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상황과 막힘 가운데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을 뜻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5장을 마치며 바울은 바나바의 결벌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어떤 삶과의 갈등과 헤어짐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준 목회자, 멘토라면 뭐 괜찮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눈가에 맺히는 눈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적, 목회적 막힘만이 아니라 마음의 막힘, 관계의 막힘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이 막힌 길 위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을 여니까 그 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우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를 뜻하겠죠. 우리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을 썼나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죠? 이래야 재밌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요?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이러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16장 때부터 누가가 선교에 합류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나요?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에 있어서 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힘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이 선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겠다, 펼치겠다라고 했지만 2차 선교를 시작하며 첫 번째는 바나바와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바울의 건강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듯 바울은 원래부터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시라고 말했죠. 그것이 어떤 병에 몸에 있는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핍박과 박해이든지 그에게는 참 영육 간의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좋은 친구, 좋은 의사, 좋은 선교자, 선교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바울이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도 13절에 14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을 13,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13, 1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새로운 선교 지역에 갔을 때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그러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강가로 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있게 되죠. 근데 이 빌립보의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거기에 앉아있는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강조점은 우리가 두아디라시아에 살고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옷감 장사라는 여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루디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빌립보에 있는 여인들 중에 그것도 어떤 강가인지 모르는 그 강가에 가서 그것도 그날 그 안식일에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난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다른 여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누구야? 이런 말을 해. 당신 나 알아요? 아니, 이 바울 어디서 온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여인들은 다 바울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루디아는 바울을 보는 눈이 어땠어요? 눈길이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길처럼 반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열어서 눈이 반짝 마음이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루디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힘이 되는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할 때 마음을 열어 눈이 반짝반짝,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은
아멘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바울이 여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연처럼 왔는데 하나님은 필연처럼 우리의 만남을 만나게 하셨구나.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도 옥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누구를 만나게 되죠? 간수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막힌 길을 위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거절과 막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동역자, 복음의 문,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아멘,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막힌 길 위에 복음 확장의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16장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옥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16장의 기적은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과 막힘, 인생의 막힘을 경험한 사람은요, 문이 조금만 열려도 그냥 냅다 도망갑니다. 자기 삶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문이 열리면요, 냅다 나는 몰라요, 도망갑니다. 지금 막힘을 경험했던, 거절을 경험했던, 핍박을 경험했던 이 바울과 실라가 막힌 게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막힘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상처가 자기에게 오는데 이것을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상처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하지만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떠한 핵심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16장의 기적도 오늘 바울의 막힘과 거절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자기의 막힘을 극복하고 거절을 극복했을 때 자기의 열림을 다른 사람이 막힌 곳에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잠깐만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을 열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감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간수 때문이에요. 이 간수 때문에. 여러분, 나의 열림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막힘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상처가 해결됐다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다 상처 주고 내 상처 해결했대요. 부모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데 자녀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교회만 하지 가정은 안 돌봐요. 나의 열림이 다른 사람의 막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열림이 다른 사람의 막힘이 되지 않도록, 나의 이 열림의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전함이 되도록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울은 알았어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어떻게 되죠? 이 죄수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하게 돼요. 바울이요, 나가려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갔어요. 나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막힘과 갇힘을 하나님의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서나 전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열림 속에서 다른 문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문이요? 간수의 구원. 간수의 구원. 간수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으리까? 이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기적의 문으로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림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문 열고 들어왔는데 문 꽉 닫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나만 은혜 받고 문 꽝 닫아요. 나만 축복받고 나눔도 없고 베품도 없고 성교적 삶도 없고 성교적 가정도 아니고 성교적 일터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들어왔다 문 딱 닫아요. 아니 여러분, 은혜의 꼬리는 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꼬리 길어도 괜찮아요. 은혜의 꼬리는 길어야 돼요. 은혜의 꼬리는 흘러가야 돼요. 은혜의 꼬리, 복음의 꼬리는 나의 열림을 통해 다른 사람의 복음의 문도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헌신하는가,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에 있는 삶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길 위에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막힌 길이 버리신 길이 아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인정합시다. 막힌 길 위에 부르심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나 또한 그 부르심의 동력자, 중보기도자가 되어줍시다. 막힌 길 위에 복음의 확장의 기적을, 내 열림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열림, 은혜의 열림, 나눔의 열림, 베품의 열림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하시고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